새가족부에서 또 귀하게 또 맞이하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잠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길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나가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2남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제2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덥습니까? 저도 더워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내원 집사님이 오후 예배 드리고 여기서 사유를 보고 나서 목사님 안 더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더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살고 지금 이 앞에서 풀이 비춰지지, 또 양복 입었지, 또 긴 와이셔츠 입었지. 장 목사가 안 더울 리가 없죠. 지금 땀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땀이. 근데 저는 바람이 싫어요. 땀이 나도 바람이 싫어요. 그냥 오히려 땀이 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조금 덥지만은 이 더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뭔가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또 이렇게 참 가뭄에 단비가 내려서 해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녹음이 더 짙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서는 벼가 이삭을 내기 위해서 이 더위를 마음껏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워야 돼요. 여름에 많이 더워야 그 더위 속에서 이삭이 생겨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성경 제가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항상 물어봐도 성도들은 거기에 준비하고 예비를 안 해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명은 잘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안 잊어먹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말씀은 평생의 날 동안에 잊어먹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2018년도 그 10월 달에 포크레인이라고 쳐가지고 죽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깜빡할 사이에 아이고 뭐 그냥 그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이미 이제 사고는 끝났지만은 사이사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가 기적이에요. 정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들 못 봤거든 이거. 근데 또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 참. 그래서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죄의 모든 열매들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왜? 생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은 먹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엄마 젖꼭지를 막 찾고, 만약에 젖꼭지에서 젖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동네가 막 떠나가도록 막 우는 거야. 나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고함고함 치러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잘 자라다가 또 배고프면 어때요? 우는 거야. 나한테 막 전 물려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바로 영양분이 필요한데, 바로 태어난 아이는 바로 젖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이 없으면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자라날 수가 없고, 아이는 결국 만약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약해지고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막 어린아이인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피골이 삼접해가지고 뼈가 이제 아이가 포동포동하고 통통해야 되는데 막 완전 뼈 이렇게 그런 정말 불쌍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아이들 먹게 하면은 그 아이들도 통통하고 포실포실하고 아주 예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생명의 씨가 잘 자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아주 신성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이 주인님이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책임성이 저와 여러분 자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씨앗을 오늘 주보에 지금 이 생명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그래도 이건 싹이 나가지고 잎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이렇게 뭔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이것이 막 자라나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경작지, 하나님은 지금 농사하고 있는 농부에다가 비유를 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경작지에 우리는 심어 있는 나무도 들 수도 있고 심어 있는 씨앗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오셨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씨처럼 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을 떠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수가성 여인이 있는 데는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이건 혼혈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 그 침략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아수르 나라라고 어떤 정책을 펴냈냐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잡아다가 이방 지역에 다 하고 또 다른 남자들을 그 여자들은 밖으로 보내고 또 밖에 있는 여자들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너희들은 더러운 피가 흘렸으니까 상종을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지름길이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지역이라 여기는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이 지역을 통과하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지역에 간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바로 거기서 물 먹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오신 바로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국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다 지금 양식을 공급하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를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와 이 떡,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지금 공급받으면서 우리들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 음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러니까 구원에 이제 이르는데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젖이 뭐냐? 말씀의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치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이제 그 건강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점심 때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메뉴를 제가 제공받아 오늘 이 얘기를 보더니 어떤 메뉴인지 모르지만 지금 메뉴를 맛있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여러분들 가서 딱 그 식사를 하시고 가는데 거기서 그럼 이제 해서 맛있게 생겼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막 덜어가지고 가서 먹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이건 물에 데쳤구나. 데쳐가지고 이거는 여기다가 참기름도 넣고 여기다 깨도 집어넣고 주물주물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양식으로 먹어가지고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는 배우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뭐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 원하는 이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성경도요. 그런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죽여요. 그런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 나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먹는 사례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그래요. 먼저 그 첫 번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음식이 잘 소화되어 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산화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먹은 것들이 나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먹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평생 동안 신앙의 경주를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아침 때마다 계속 지금 요절을 보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전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좀 완전히 통째로 먹으리라. 그런 어떤 말씀에 각오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매주일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 문자 제일 위에 이번 주일날 외울 말씀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요. 그 말씀을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한번 진행을
저도 그동안에 다른 어떤 했지만은 앞으로 정말 그렇게 먹는 방식으로 일주일 내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우 목사님 저는 그냥,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읽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책임질을 하고 못 이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 말씀이 주님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내가 믿고 이 말씀이 나의 정말 주님의 거룩한 요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다 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예요. 에스겔도 대선지자예요. 그들이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요소로 채워지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례가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에스겔서 보면 이 두루마리를 받아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소화시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할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왜 나는 정말 그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그 믿음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먹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 잘못이 있어요. 근데 오늘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소가 아침 나절에 뭐예요? 아침에 집에 이렇게 여물을 삶아가지고 주면은 소가 거침없이 먹잖아요. 그냥 막 삼키죠. 삼켜가지고 우리는 만경강 거기 뚝방에다가 그 소를 갖다 딱 내놨어요. 딱 내놓으면은 그 소가 아침에 그 먹었던 걸 갖다가, 원래 이제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럼 딱 한 덩어리 꺼내가지고 계속 씹어대잖아요. 씹고 삼키고 또 꺼내가지고 먹는 건 뭐냐?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어떤 요소가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말이 그렇게 묻어져서 나오는 거고, 나의 행동이 그렇게 저절로 묻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방식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14장이니까 이미 지나갔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그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또 어려워요. 그거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살기는 또 하나의 방면이 있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요소가, 나의 진정한 어떤 성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는 율법 시대잖아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의 날 동안에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가기를 원하시죠? 천국은 쭉정이가 갑니까? 알곡이 갑니까? 알곡이 갑니다. 알곡은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걸 붙잡아야 돼요.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쭉정이는 불에다 던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기쁨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부터 지금까지 또 지나간 것도 나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보내준 거 내가 옛날 거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보내준 것만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예레미야처럼 기쁨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즐거움이 충만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하여서 아름다운 좋은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께와 같이, 요한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이제 몰랐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제 또 도전을 받고 이제는 말씀을 먹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석천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생명이 잘 자라나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